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통과 권위, 절대 가치와 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에는 사람 하면은 남성과 여성인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위 LGBT를 포함해 가지고 이 젠더의 기준에 의하면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만 성이 허락됐는데 요즘에는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관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간통, 동성애, 낙태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죄라고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자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가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일부 일처의 원리, 또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성, 또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거부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고스란히 가정 안에 침투하고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가정들이 없지만 아직 소수기는 하지만 동성 커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입양을 합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은 채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자유분방한 어떤 성문화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내가 동거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이 무엇이 필요하냐? 살아가는 삶에 같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자꾸 족쇄로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한 그런 어떤 이제 어른들도 이 성적인 일탈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결국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되고 그 끝에 결국은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이렇게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은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이 성개방 문화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도하지 않은 임신, 원치 않는 임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지금 성행하는 게 낙태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내볼 때 항상 매년 부동의 1위 사망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 되는 것만 이 지구촌 전체로 볼 때 4,500만 명 이상의 영아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를 이제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온갖 종류의 어떤 포장을 해가지고 낙태는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낙태죄 폐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심하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을 아마 목격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맞물려 갖고 생명 경시 풍조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벌어지는 이 모든 영향,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정말 치명상을 입는 영역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정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갈라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는 낯선 풍습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수시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람들마다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대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런 풍토가 결국은 어떤 영향을 가정에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더 이상 부모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생겨날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런 면에서 안전한가?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감당할 역할은 무엇이고, 또 신앙의 자녀로서 감당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자녀가 부모에게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도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보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십계명의 첫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단어고 부모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고, 또 부모에게 적용될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모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섬겨드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나도 힘들고 쪼들리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돕거나 또 일정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늘 일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의 일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되지 않아 갖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보다는 자식이, 내 자식이, 부모보다는 돈이, 부모보다는 시간이, 부모보다는 내 취미, 내 관심사가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부모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심이 서 있다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라면 그 자녀 입장에서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이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린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필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대화를 이어가는 것, 또 자주 찾아뵙는 것, 전화를 드리는 것,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관심 깊게 살피면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다 제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요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부모님이 놓여 있는가? 이 우선순위가 놓여 있다면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필요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채워드리려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이제 좀 넉넉해지면 그럴 때 부모님을 돌아보고 섬기겠다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라면 부모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변에 이런 부모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왕래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물론 가정들마다 받은 상처의 크기가 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그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부모님과의 왕래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도리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내 본가일 수도 있고 처가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유명인들 가운데 그게 뭐 스포츠 스타든 아니면 또 가수든 배우든 그 유명세를 타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자식의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거액의 사기를 쳐가지고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채무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인들이요,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자식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자신도 모르게 떠안게 된 부채를 최선을 다해서 갚고 또 청산하는 그런 세상의 유명인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로 부모님의 연약함들을 끌어안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자녀라면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줄 때 얼마나 더 감싸드리고 얼마나 더 덮어드려야 될까요? 부모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잠결에 옷을 훌러덩 다 벗어제끼고 잠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둘째 아들 함은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실수,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형들에게 떠벌렸지만 셈과 야벳은 상황이 달랐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명백한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드렸어요.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명백한 잘못과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버린 함을 저주하십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사 속에서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였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혹시 자꾸 감정에 앞서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왕래가 아예 끊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부모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드리는 것,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끌어안는 것, 그러면서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이 믿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은혜를 실천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논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품에 있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녀에 대해서 점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자녀를 내 분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독립시켜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과도한 이 집착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갖고 이게 결혼 후에까지 사실은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녀도 불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요즘 가정들 안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들의 부모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드리는 아바타도 아니고 부모의 한을 풀어줄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무명인으로 살았지만 너는 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유명세를 좀 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바람들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너는 이런 대학 이런 과에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부모가 너무 개입해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부모의 뜻대로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 재능이 뭔가,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이제는 신앙의 성숙한 인격자가 돼가지고 신앙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홀로 서기를 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의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요즘에는 자녀를 너무 과보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의 가정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망나니처럼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가 그 주변 사람들의 원성을 다 들으면서도 자식들을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훈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두 아들들을 죽여버리시잖아요. 신앙의 부모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의 부모이기 때문에 야, 교회 가야 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 어떤 말들은 꺼내놓지만,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들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름에 학원에서 단기 코스로, 인텐시브 코스로 무슨 학원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하필 수련회랑 겹쳐갖고 수련회보다 그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식에 대한 바람의 1순위가 믿음보다는 공부구나, 이런 걸 자녀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졸업하고 취업할 때, 혹은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그 조건이 정말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주 강하게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성수지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왕이면 성수지를 못하더라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는 그런 배우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만약에 피력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에는 신앙의 부모로서 그렇게 믿음을 먼저 강조하셨던 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결국은 믿음보다 공부를, 믿음보다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또 어떤 믿음의 배우자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열망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일관성 있는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가를 신앙의 부모라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부모도 감정에 휘둘려 갖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녀들의 인격을 상하게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이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씻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침과 훈계를 갖고 양육을 할 때도 반드시 인격적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정말 성숙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부분은요, 내가 어린 시절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냐? 내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불화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셨습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허구한 날 소리를 높이시고 뭐 살림 깨지는 소리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잦다 보니까 제가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제 스스로 막 움츠러들게 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자괴감이 느껴지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내가 장성한 다음에도 조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기죽고 위축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가 불화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안정감을 잃습니다.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삶의 의욕이 꺾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들은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나는 신앙의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신앙의 부모로서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질서와 가치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가정 안에 다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과연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자녀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